오늘은 그 설 연휴 관계로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다양한 우리 세대가 모여 계신데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저 사람은 나와 똑같네 하는 분이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그 모습은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점에서는 서로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어린 친구들이 몇 명 없군요. 어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치킨을 시켜 드린다고 하면서 후라이드 손 드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손을 들 겁니다. 그리고 난 아니다. 나는 양념치킨 그러면 또 이제 또 손을 드실 겁니다. 물론 둘 다 손을 드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음료수는 뭘 시킬까요? 그러면 치킨에는 콜라가 답이지 하면서 콜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만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뭔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은 닭살이다. 그냥 눈으로 말해줘. 이러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특별히 생일에 한 번 말해주라.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들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면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이겠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말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오래 달리는 마라톤으로 비유하는데요. 먼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 그 중간중간에는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는 중간중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는 생수와 같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들 수가 있는데요. 기지개도 켤 겸 잘 보이진 않지만 창밖을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밖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 그거 보입니다. 예, 하늘과 산 그리고 자연이 아마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들레 교회에 있는 곳이 이제 그 느티 타워라는 건데요. 이 느티 타워가 물 위에 서 있습니까? 땅 위에 서 있습니까? 예,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층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5층에도 4층에도 3, 2, 1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건물이 튼튼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와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도 그리고 엄청나게 큰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바다도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눈부신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 쉽도록 정리한 책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4문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제3문에는 곰곰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문장입니다. 무한하다는 뜻은 한계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말이고요. 불변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능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능력이며 그 능력이 영원히 지속되며 심지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넓힌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만 들으면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3일 뒤에 시내산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3일 동안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은 바위로 된 산으로 대구에 있는 팔공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은 귀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천둥과 번개가 쳤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어서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온 하늘을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시내산은 불에 타버리듯이 자욱한 연기가 마구 피어올랐고 그 큰 산이 벌벌 떨며 진동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대한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으니 시내산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님 곁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날고 있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천사들은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2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과 발을 가린 것입니다. 얼굴과 발을 가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든지 성전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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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조차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또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시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말씀이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청소년부나 우리 청년부 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뭐길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참 잘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용돈을 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구석구석 부패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해졌습니다. 부패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진리가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의 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고민하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가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뭔가 하고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선포한다. 그걸로 끝이다. 더 생각할 것 없다 하면서 묵살해 버릴 수도 있지만 죄인임이 동의되지 않을 때는 조목조목 성경 안에서 고민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고민해 보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뭔가를 고민해 봐도 좋겠지만 반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뭔가를 고민해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나오고 우리 주변을 봐도 죄인스럽게 생각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고 또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열매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죄인의 관계를 보면 사회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열매로 비유하면 죄의 열매가 보이는 그 사람이 사회법으로 죄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사과와 사과나무로 설명해 보면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에게 맺히는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차마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기 힘들 만큼 온갖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죄인이기 때문에 맺히는 겁니다. 큰 사과나무에 온통 이파리 뿌리고 겨우 엄지손가락만한 사과가 달랑 하나 맺혔다고 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작년에는 많은 사과가 맺히더니 올해는 하나도 안 맺혔다 해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죄를 짓지 않고 버티다가 진짜 손톱만한 죄의 열매를 맺었다 해도 그것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서로 1년 동안
천사처럼 살아서 죄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환경과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게 죄인이며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작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겠다 하며 도망치려고 해도 존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십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 온 힘을 다해 잡듯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는 아무리 작은 죄인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무한하신 공의를 다해 일말의 동정도 두지 않으시고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쏟아부으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은 사람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다 가도 되지만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는 말처럼 지옥만큼은, 영원한 형벌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속성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예배를 동일하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어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죄인을 위해, 사랑은커녕 온 힘을 다해서 멸망시켜야 할 원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부이신 독생자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야 합니다. 죄인들의 화목을 위해서 몸이 뜯겨져야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죄인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오히려 점잖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과했습니다.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에 미치신 분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잡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내어줄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모든 것 대신 독생자를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왔을 때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원수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든 것 주신 독생자를 잡아주신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살리려고 화목제물 되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해서 가장 멀리 도망쳐야 했던 원수였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뒤에는 하나님 곁으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멸망시켜야 할 원수였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뒤에는 온 힘과 온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살려낸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내기 원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구하신 분,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무심히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의 어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말씀이 지도하시는 대로 삶을 조정하며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또 성령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서 건지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이 답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 홀로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를 도우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사랑받고 환영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된 뒤에는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뀝니다.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도 혹시 기도가 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에 하늘이 들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천사들이 움직일 만한 일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씩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사랑받고 환영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셨다면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몸된 지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실 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요 힘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수와 같은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